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공수래 공수거라 말합니다.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짐승이라고 한다면 공수래 공수거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구 하나 다 무엇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의 나라를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수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얻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올 때는 죄 가운데 빈손으로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갈 때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죄 가운데 빈손으로 오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음으로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티켓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그 티켓을 세상 살면서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대신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비된 면류관이 있고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수거가 아니라 면류관과 상급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나 무엇인가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그와 관계된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다고 부모의 마음에 한이 풀어지겠습니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이를 다시 찾을 때까지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말고도 잃어버린 다른 형제들, 잃어버린 실종된 다른 형제들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주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찾고 또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이겠습니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는 살과 피를 나눈 혈육간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그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귀한 형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이들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도록 구원의 티켓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도 모른 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실종된 채로 고아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저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주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열정과 시간과 관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돈, 경적이 있었습니다. 생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은 텅텅 비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밥은 먹고 물과 음료수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어도 그의 영혼의 갈급함, 갈증은 어디서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세리장이라고 한 그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며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고 계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를,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교회가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길을 들여놓게 됩니다. 마침 주일이었는데 그 설교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생각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나한테 여태까지 말해주지 않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그치지 아니하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 중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 중에도 주님 만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를 속히 빨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빈손으로 왔으나 가는 것마저도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상급 받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15 육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결핵에다가 십이지 궤양 불면증 합병증으로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수면제 30알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군목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 30알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수술을 부탁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전날 밤 졸도를 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살도 실패하고 수술도 받지 못한 그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일째 되던 날 새벽 2시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의 밝은 조명 아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 울고 불고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그 길로 그는 8개월 만에 단잠을 자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니 모든 합병증이 사라집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 목회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 왕관을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만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수치와 실패는 떠나가게 되었고 다시 왕국의 풍성함과 영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되 풍성히 받게 되고 그의 삶에 기근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미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부자는 잘 입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부자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았으나 갈 때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수거가 되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게 얼마나 물질이 있느냐, 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전도하자. 참 부담스럽게도 3주째인가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끝나면 또 다른 은혜로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전도하자라고 하니까 대충 넘어가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하고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보아요 행복임을 안다면 전도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다음 달 셋째 주일이죠.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자는 119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전도 좀 하자고 야단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요? 맞아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것이 더 맞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구원이며 이 시대의 희망이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다. 이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것은 현재 진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고 있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 주님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 10년, 15년, 17년, 20년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끊임없이 들어와서 여기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에게 제일 부담되는 일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직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시원찮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뜨거워지고 화끈해지면, 나중에 더 좋아지면 그때 전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전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전도 못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전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온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내 믿음이, 내 인격이 온전해져서야 전도할 수 있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전도라는 건 자기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자기의 능력,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투철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부족해도, 내 성격이 못나도 모자라도, 또 내가 생활이 궁핍해도 전도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못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 짓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해도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는 나를 믿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단지 주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생각에는,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 꼭 예수 잘 믿을 사람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은데 뜻밖의 의외로 놀랍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도는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숙한 신앙이 못 돼도,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권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성경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여기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다고요? 모른다고요? 와 보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함께 교회 가보자라고 말하면 됩니다. 함께 설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발길을 옮겨보십시다. 이제 한번 전도해 봅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전도함으로 내일 죽으려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늘의 성전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1400교회 등록한 세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 통계가 이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왔다 2에서 3%. 전도지 보고서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는 사람 그 전도지 보고서 교회 왔다 1에서 2%. 교회 학교 프로그램 때문에 왔다 2에서 3%. 목사님 명성 TV 보고서 재밌어서 왔다 3에서 4%. 나머지 90%가 어떻게 왔느냐? 누군가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친구, 교인,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오랫동안 가자고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가다 전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어느 분이 나에게 오랫동안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줘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조금만 잘해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주민, 매일 만나는 옆집, 아랫집, 윗집 사람에게 인사만 잘해도, 우리 애와 같은 반 아이 엄마에게 김치만 갖다 줘도, 미용실에 옆에 앉은 사람에게 친절하게만 대해줘도,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 찾아줘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와보라 입을 열어 말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 새 영이 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한테 무지 혼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잃은 자를 찾고 전도하십시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바람 불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고 예수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바람 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람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가 전도할 사람 이름 한 사람을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성명, 남자 여자 연락처 주소, 자기의 이름과 직분을 적어서 지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권사님 이쪽 줄 한 장씩 걷어 주시고요. 편 권사님이 이쪽 줄을 다니면서 한 장씩 걷어 주십시오.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이에 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평권사님 이쪽 쭉 걷어 주십시오. 고관사님 적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성전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게을렀고 나태했습니다. 이제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으쌰으쌰 전도하자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편영미 권사님, 이승일 집사님, 황정 집사님, 김춘희 성도님 집사님, 황정돌 집사님, 오예원 학생, 박유한 집사님, 김혜자 집사님, 고복은 권사님, 오아름 성도님, 이용대 집사님, 오해실 권사님, 김민지 성도님, 권성자 집사님, 김문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저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저들의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고 저들의 삶에 남들 보기에 떳떳하시는 축복을 더해 주십시며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름을 적어내지 못한 분이라고 한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